이러실 때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마귀를 다 이기셨다. 그래서 담대하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알라는 하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려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를 하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는 하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려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 생각하며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영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제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기셨다. 우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벽춤에서 찬양 우리 함께 올립니다. 다 이겼도다. 원수마귀 다 이겼도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다 이겼도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아멘 주여 할렐루야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아멘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아멘 주여 주여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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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다 이겼도다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할렐루야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믿음의 우리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 힘차게 하십니다 주께서 던지려면 주께서 전치의 온다 그의 향한 승리의 군대 그의 혁명탄 나라께 비추네
주의 공을 주 찬양 신기의 찬양 내가 나가서 나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여는 그대를 대신 우리 예수 나 주님의 뒷다리며 내가 나가서 나 주님 때문에 아멘 우리를 대신 우리 예수 나 주님의 뒷다리며 누가 다 해서 나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쟁한다 주께서 전쟁을 본다 그의 향하신 이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아멘 찬양하세 신기의 군대 주 찬양 신기의 찬양 누가 다 해서 나 주님의 주 예수 나 주님의 뒷다리며 누가 다 해서 나 주님의 건데 우리들은 대신 주 예수 나 주님의 뒷다리며 누가 다 해서 나 주님의 건데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영적 싸움에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이제 계속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 어제 신문을 냈지만 유튜브를 보고 우리 한 청년이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20대 때서부터 10년을 넘게 사단의 역사가 심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전국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법사 귀신 쫓는 거 있잖아요. 테마 하신 그런 분들을 200명을 만나고 다닌 사람 굉장한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학교도 그렇고 이제 좀 와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속에 그런 것들이 항상 수시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 자꾸 지게 만든다고요. 그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름 대면 그런 분들이 그 사람을 손을 대줄 수가 없다고 할 정도. 물질을 헌금이라네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돈을 없는데 그걸 마련해서 이렇게 드린다 해도 손을 대줄 수가 없대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손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또 전화를 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역사하는 게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때 이제 20살 초에 침례 신학교에 거기 가서 좀 공부를 좀 하려나 거기에 일을 보느냐고 거기를 갔는데도 이렇게 막 몸을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군소신학에 가서 신학을 한 1년 동안 하는데 그때도 계속 쓰러지고 그래서 더 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2년간을 요 근래 2년간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고쳐볼까. 이게 병력이 없다는 거죠. 이제 감기 몸살처럼 몸만 막 이렇게 춥고 머리에 막 이렇게 막 열이 팍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어떻게 좀 고쳐볼까 하고 그래도 정신과 그런 데하고는 또 좀 거리가 또 멀다 싶어서 그런지 대마하는 그런 사람들 모태신앙인데도 워낙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어떻게 보다가 요즘에는 그래서 조금 교회를 조금 등한시했다고 그래요.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명자라고 부른 거에 대한 말씀에 귀는 열렸어요. 그래서 20살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사명이라는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자신에게 그냥 딱 가는 말씀이 딱 꽂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다른 곳에서 예배 도중에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 말씀에 귀를 열어서 들었더라고요.
그 자신이 사명자인 것이 맞는가, 저쪽에서는 너무너무 탐을 낸다는 거죠. 근데 미륵보살의 얼굴이 딱 있어가지고 아주 제자를 하려고 탐을 내지만 손을 못 대준다는 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손을 못 대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더 큰 신이 그 안에 그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계시니까, 그렇죠? 어릴 때 모태신앙인이라 그래도 하나님 일찍 눈을 영안을 약간 열어놓은 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 속에 아우라가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쫙 나오는 게 자신을 향해서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항상 막 그냥 막 까만 남자들이, 장정들이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막 찢고 죽이려고. 그 교통사고도 뭐 9번인가 났었대요. 그래서 10년을 넘게 그렇게 돌아다녔더니 1,000,000원의 빚을 줬다는 거예요. 카드 빚을. 그래서 그저께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을 여태 못하고 몸이 약해서 아파서 몸이 이렇게 자꾸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다가 자기가 2년 동안 이제 일을 깨물고 알바를 해서라도 신학하고 영적인 거에 속에 있는 것들을 진짜 이거를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이제 했다고 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을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 자기가 몸소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근데 전에보다는 이제 조금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거는 조금 이제 덜 한다고 그래요. 자신 혼자 스스로가 이렇게 혀를 이렇게 좀 누르면 시원한 게 오고, 그럼 뭐 하여튼 웬만한 우리 목사님 원장님보다 영적인 부분을 깊이 조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고 여기 오면 얼마든지 치료되고, 그 법을 따라서 치료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신학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도와주신다. 응? 젊은데 고쳐야 되지 않냐 해서 본인이 그래서 딱딱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는 것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알고, 그래서 사명자라는 거를 더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싶었고, 그러면은 신학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예전에 했다가 조금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지식적인 데 가서 그렇게 배우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하여튼 너무 자신을 너무 많이 깨닫고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실행에 옮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사단이가 그거를 못하게 만든다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을 하면은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의 영들이 있는 사람들이 속에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럴까 저럴까가 항상 수시로. 그게 이제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매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싸움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우리 시편의 23편의 4절의 말씀, 죽음의 사망의 영들이 죽이려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12절 6장 12절 에베소서의 우리 6장 12절 말씀. 우리 씨름은 아까 읽었지만 우리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어떤 싸움이라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거의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도들이면 우리 혈과 육에 대한 싸움보다 이젠 영적 싸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대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대적하라.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피하면은 더 나를 더 공격한다. 그래서 마귀는 뭐는 더러워서 피한다 그렇지만, 근데 마귀는 더러워서 피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들어와서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그냥 무조건 대적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 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우리 생각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지만 사단이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부터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과 싸움에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이 있으면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겉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거기 말씀에도 있죠.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신하라. 그 경계태세.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냥 어디 조금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없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가운데 있는 것보다 거기서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사단이가 가장 공격의 일시가 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 정글을 보세요. 밀림지대에 맹수, 가장 맹수가 누구야? 사자가 짐승들을, 초식식물들의 그 등치가 커도 공격하는 걸 보세요. 무리에서 이탈한 사람,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 새끼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잘 무리에 잘 못 쫓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공격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사단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그 무리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사람, 거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짝 붙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늘 항상 같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탈하고 혼자 막 그렇게 종을 치니,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냥 막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 사단이가 거기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본문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왜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우리 옷을, 육신적인 옷은 아무리 잘 입어도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거기는 첫 번째 뭐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 진리 허리띠를 띠라. 우리 이 허리는 사람의 가장 중심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허리띠를 탁 동이면 사람이 행동하기가 빠르게 되고, 근데 거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진리는 뭐예요? 정직해라. 정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거기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네, 하나님은 진실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단이는 거짓말쟁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가 진실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거짓과 기만이 우리 사단의 특성이라고 보면 우리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시편 51편에도 있고요. 네, 우리 37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6절 말씀,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시편에 우리 37편에도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예? 4절 말씀에 우리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동여야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옷을 단단히 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우리 속사람을 말씀으로 단단히 동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 허리띠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우신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허리 계속 이걸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에 허리에 힘이 들어가. 밥 먹은 것처럼. 육신의 밥을 먹은 거리 우리 그 육신적인 밥을 먹은 것처럼 이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허리띠가 딱 배에 힘이 주어지니까 허리띠를 딱 매면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분들 허리띠 하시잖아요. 허리띠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허리띠 안 하면은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뭔가를 앞으로 이제 나가서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탁 동인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동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그거를 묵상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또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우리 군인들이 전쟁 때 나갈 때 우리 완전무장 중에 또 신을 신어야 돼. 그죠? 분화를 신어야 된다. 운동화 신고 나가요? 분화를 신어야 돼. 그래야 적에게 발을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평안의 신발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이다. 평안. 아까 우리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우리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싸울 걸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 근심을 할 것이 없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전쟁터에서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튼튼한 분화를 신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당하지 않으려면 평안의 복음 말씀의 진리의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평안이 마음에 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죄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왜 오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 평안의 복음의 신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신발 없이 거친 사막을 걸어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보세요. 조금도 못 걷고 그냥 주저앉아서 저기 총을 쏘면 그냥 맞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신발을 신으면 막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가서 나도 같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튼튼한 우리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것은 우리 전쟁터에 나갈 때 방패가 군인들이 드는데 이 방패는요 위에서부터 전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냥 요 가슴만 가리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이렇게 전신을 가리는 거. 이게 사람 키만한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 딱 들면 모든 것을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폭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뢰. 전적인 신뢰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건 우리 장방향으로 긴 방패가 있는데 이거는 곧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딱 막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막고 있으면 사단이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를 하지 않으면 요만큼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거기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네, 말씀에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0%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했을 때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병에 대한 건 어떤 사람은 다 믿어. 하나님 고쳐주실 걸. 근데 환경적으로 풀려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으로다가 100% 하나님 고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거에서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믿는 거. 이게 전적인 신뢰예요. 이게 근데 조금이 떨어진다? 그럼 거기에 사단이가 탁 들어가. 거기를 찌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